음성 다큐멘터리 하나님의 기이한 승리 전략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담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공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는지 배우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관대함이 가진 힘, 사람들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방법, 존중의 가치 등 이 모든 원칙들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잘못된 상황이나 잘못된 시점에 적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선한 친구들의 수백만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하나님에게서 온 단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특별한 원칙들을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는 데만 집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께서 이미 쟁취하신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열왕기하 6장으로 들어가 기이하고도 놀라운 3가지 승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원수를 먹이라. 긍휼의 승리. 첫 번째 이야기는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된 아람 군대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강력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숫자로나 실력으로나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아람 군대 전체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승리를 눈앞에 둔 최정예 군인들이 갑자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눈이 먼 그들을 마치 양떼를 몰듯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온 후에야 엘리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뜬 아람 군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격자에서 한순간에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왕은 흥분하여 엘리사에게 달려와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그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신이 나서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왕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죽이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원수들은 배불리 먹고 마신 뒤 아무런 애도 입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로 아람 군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이한 승리입니다.
원수를 먹임으로써 얻은 승리. 바로 긍휼의 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뛰어난 전략이나 뜨거운 기도, 금식보다도 단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는 사회를 뒤덮은 끔찍한 죄악의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아 긍휼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죄악이 자라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긍휼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잠언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관대함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깨운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절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의 마음에 새겨두신 선한 양심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이날 아람 군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던 그들의 마음 속에서 싸우고자 하는 욕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배부른 식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친절과 관대함의 힘, 바로 긍휼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찬양으로 시작된 승리 두 번째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암몬, 모압, 세일산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거대한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한창일 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날 전쟁터로 향하며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을 든 용사들이 아닌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다윗 왕은 일생의 경험을 통해 찬양의 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찬양 위에 그의 보좌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미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거대한 전쟁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는 애초에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수의 존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훈련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승리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기뻐하며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파수를 내가 친히 지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밤새 묵상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고 목사로서 성도를 지키는 우리의 책임, 즉 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책임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나를 먼저 바라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책임을 지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어둠의 구름이 짙게 깔릴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욱 힘차야 합니다. 춤추고 싶지 않을 때 춤을 추고 소리치고 싶지 않을 때 소리쳐 주님을 높일 때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의 사슬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름다움으로 얻는 승리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중 가장 기이하고 심오합니다. 스가랴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중에 4개의 뿔과 4명의 장인을 봅니다. 여기서 뿔은 세상을 억압하는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그들이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그 권세 아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비전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4명의 장인이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그들이 누구인지 묻자 천사는 대답합니다. 그들은 저 뿔들을 두렵게 하고 흩어버리기 위해 온 자들이다. 여기서 장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술가,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억압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괴할 무기로 창조성과 아름다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가나 음악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회계사라면 당신이 일하는 방식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탁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깃든 탁월함과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다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동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를 감동시킨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왕궁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층계, 신하들의 의복, 식탁의 배열, 음식이 차려지는 방식 등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에 깃든 아름다움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시켰습니다. 10세기경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대공이 백성을 통합할 종교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 사절단을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기독교 예배에 참석했던 사절단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그런 광경이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정체성을 잃으면 아름다움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당장의 생존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럭저럭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어야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채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재건하는 가정, 우리가 돕는 이웃의 삶, 우리의 사업과 가족 관계 속에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깃들 때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 원칙보다 중요한 음성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기 전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아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얼마 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전의 승리에 도취되었다면 다윗은 당연히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싸우러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리이까? 이번에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성공의 경험은 때로 우리를 위험한 가정에 빠지게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칙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재 없는 원칙은 왕 없는 왕국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기록된 원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중독 대상은 암기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언제 싸워야 할까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